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강의 9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사명이 끝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거두어질 때 교회에 나타날 현상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날과 그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은혜시대 교회의 끝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때는 환란시대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교회의 터가 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한 의도된 질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란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많은 성인들 중 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된 우리의 대답은 이들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우리를 구원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나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가 반석이 되는 것이며 예수님은 이 반석되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사람들을 음부의 권세가 삼키지 못하도록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구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은 음부와 반대되는 곳이며 낙원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들의 영혼과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셨고 성령을 받은 많은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건물과 성도입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도 교회가 되며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은혜시대 교회와 환란시대 교회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시대 교회와 환란시대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은혜시대 교회와 환란시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준으로 재림 전의 교회를 은혜시대 교회, 재림을 알리는 기간에 세워질 교회를 환란시대 교회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복음이 다르며 구원의 대상이 다르며 구원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도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거두어질 때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으로 맨 처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강도였습니다. 강도의 구원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갈 수 없었던 낙원으로의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이날까지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기간은 골고다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기 직전까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나기 이전에는 천국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세상에서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백성들의 육체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면 낙원의 문은 닫히고 낙원의 문이 닫히고 나면 더 이상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가는 길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낙원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며 천국으로 성도들이 들어가기 전까지 구원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십자가에서 맨 처음 구원을 받은 강도가 간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기 직전까지 세상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은 세상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거두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의 결과가 낙원이 아니라 천년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나기 전에는 영혼 구원이 전부였으며 낙원으로 구원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나면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 끝나며 낙원으로 가는 문도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전하던 은혜시대 교회의 사명을 다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전하던 복음은 천국 복음이며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 가는 곳은 낙원이며 낙원으로 가는 구원의 결과는 영혼 구원이며 영혼 구원을 받는 기간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나팔소리가 나기 전까지이며 구원받을 대상들은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를 성경은 은혜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을 천사들이 불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세워졌던 교회의 사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 출석하여 목사님들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유지하다가 죽으면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은혜의 때에 세운 목사님들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듣는 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나팔인 하나님의 나팔을 천사들이 불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교회로 전도되는 일도, 교회를 통한 구원도, 목사님들의 사명도, 교회의 사명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낙원의 문을 닫고 천년왕국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는 성전의 문을 닫고 낙원의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전한 광야의 소리는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구약의 약속을 전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약속,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세우실 약속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었다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전하고 있을 때 구약의 약속도 그대로 유지하고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시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는 하나님의 싫어하신 바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말은 복음이었으며 복음은 성전을 통하여 받는 구원과는 그 차원이 다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한 구원이 끊어졌듯이
교회를 통한 세상 사람들이 받던 구원은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란 교회의 환난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는 날을 말하며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진다는 말씀은 교회의 환난이 지난 후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는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비유하고 있으며 교회의 환난이 시작되면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팔을 불게 할 때에는 낙원의 문이 닫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천국 복음이 구원의 빛을 잃고 그 기능을 상실할 것을 두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햇빛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잃으면 달도 빛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말씀을 비유하고 있다면 다른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설명드린다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빛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구원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별은 하나님의 종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빛을 잃고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구원도 끝나고 낙원으로 가는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을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떨어지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 구원에서 영육 구원으로 구원의 결과가 나타날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은혜의 때에 베푸셨던 천국 복음이 빛을 잃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구원도 끝나며 또 천국 복음을 전하던 사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때를 따라 그 맡은 양떼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는 종은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햇빛을 받아서 빛을 냅니다. 그런데 해가 돋아도 어둡기 때문에 별도 달도 빛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햇빛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그 빛을 잃고 구원의 사역을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 곧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가는 구원을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 자들은 그 몸이 영생할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혼 구원만 받는 천국 복음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을 받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전파되는 복음은 부활하지 않는 구원을 이루실 복음이며, 이 복음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세우실 촛대 교회를 통하여 전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성전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한테로 와서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전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중 세례 요한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수는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이나 성전을 맡아 제사를 드리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례 요한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제대로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침으로 인하여 성전의 문은 닫혔으며 제사장의 역할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례 요한에게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는데도 저들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초림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비된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은 거짓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원의 빛을 잃은 말씀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증거할 때 성전의 문이 닫혔듯이 두 증인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알고 시대 따라 복음을 전하는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